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몰래 숨어 안 좋은 일 하면서 가슴 졸였던 순간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통해 막 가슴이 뛰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 앞에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가슴 뛰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흐뭇해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막 아이디어가 터져나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분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밥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연탄이며 물이며 반찬이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토록 가슴이 뛰게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려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가슴이 뛰고 계신지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옷이 다 흘러내려지는 것도 모르고 그는 가슴이 막 뛰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도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찬양하는 이 시간, 이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가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뜨겁게 뛰어야 하지 않을까?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뜨겁게 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로서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토록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토록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까?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가슴을 뛰며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가슴이 여전히 뜨겁게 뛰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제는 뜨거웠다가 오늘은 냉랭해지는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계속해서 뜨겁게 가슴 뛰는 그런 인생,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좀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전형적인 인사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보내는 편지 서신서에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 또 하나는 사도, 그리고 택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돌연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이라고.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 그래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그 사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작은 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바꿉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없이 무기력하게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때, 사울이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던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처단하는 일에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열심을 높이 사서 그를 먼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높은 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살았던 자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이제는 작은 자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이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작은 자라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작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스스로를 종이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그리 가슴 저리게 와닿지 않는 아주 평범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높은 개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주로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종은 상당히 높은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종이라는 그 개념, 단어는 치욕을 느낄 만큼 아주 비천함을 토로하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종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들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들로스라는 말은 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뜻과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그저 주인의 잔심부름이나 해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들이 아니라 인격이 말살된 마치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이들이 그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들로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굳이 이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른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들로스라는 말, 종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충격적인 그런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단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그렇지만 꼭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기독교의 교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그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보지 못한 그들에게 특별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바울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줄 만한 더 좋은 단어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면, 저는 현재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고, 제 학력을 좀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도 제 학력을 잘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 남침내교 6대 신학교 중에 넘버1이라 할 수 있는 켄터키주에 위치한 더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제가 MDB를 졸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역시 우리 남침내교 신학교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세미너리에서 제가 목회학 박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북부 지방에, 그리고 우리 미시간 교회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미주 남침내 한인교회 총회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일단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둡니다. 한풀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왜 제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더더군다나 자기가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고 율법학자로 꼽히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당시 문헌이나 문화를 연구한 유대인 학자들의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워낙 엄격하였기 때문에 원한다고 아무나 제자를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도 잘 뽑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가 돼도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말리엘 제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이력 하나만으로도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가말리엘 그 학자의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바울의 위상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후에 자신이 설명하고 주장할 복음에 관한 내용들의 그 신뢰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충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은 다 생략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 아니 더 비하해서 나는 노예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떡하니 복음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던 소위 말하면 스승이고 그 지도자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신뢰할 만할까요? 더더군다나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천하디천한 단어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종의 형체라는 표현이 정확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종, 둘로스, 노예라는 표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종, 아니 노예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과연 스스로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주님이 종이시고 노예처럼 낮아져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픈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부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부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교만하게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어떤 자리에서든 늘 어떤 순간에서든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노예라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슴이 막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를 저주하고 내가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고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이름,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가슴이 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와 같은 타이틀,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지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막 정신없이 뛰어 낮이고 밤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막 정신없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여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정신없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장로여, 안수 집사여, 권사여, 그 집사인 그 타이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가슴이 뜨겁게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종으로서 노예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만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막 뜨겁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표현 속에는 사실 헬라 문화의 들로스라는 문화적 노예 개념보다 더 깊은 히브리적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안식년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든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하고 나면 제7년째 되는 해, 즉 그 종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해에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사실 사로잡혀 왔어도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를 그토록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살면서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지 않고 한평생 제 남은 인생 주인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종들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여기 출애굽기 21장에서 행하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귀를 뚫으려는 주인의 손에 몸을 맡기고 있는 이 종의 표정, 분노와 울분과 억압으로 가득 찬 표정이 아니라 두 눈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며 감사의 표정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이 자유를 반납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얼마나 잘 대해 주었으면, 모두가 자기를 그 짐승 취급할 때 자신을 걷어주고 격려해준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계속하겠노라고 그렇게 귀뚫는 자리로 선뜻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 세상이 인정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제자라는 타이틀보다도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담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라는 이 타이틀이 그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만 들으면 그의 가슴이 감격이 다시금 솟아나고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말리엘 제자로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평생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사는 것이 그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에게는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 이 우리라는 표현을 나, 즉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결코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음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주님 만난 뒤에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드리고 있는 감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나마 죄인인 제가, 은혜를 입은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라도 서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주님의 종 그 이상으로, 주님의 노예 그 이상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꾸 내게 밀려오기에, 이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에 그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고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무시하는 말 때문에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막 가슴이 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 일에 열심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이런 일에 가슴이 뛴다면 얼마 못 가 여러분의 가슴은 아마도 답답해질 것입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해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런 취급, 그런 모함,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만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들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식이 아주 높은 학자야.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골수 바리새인이야. 얼마든지 자신의 신분을 떠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의 종임을, 그분의 노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예수의 종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은혜만으로 여러분의 가슴 뜨겁게 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소명과 사명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행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시력을 상실한 사도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해치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그 이 제기를 일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판,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 제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주운 그릇이나 아무렇게나 손에 잡힌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누구나 돌아가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 사용하실 당신만의 그릇이었습니다. 한 번 쓰고 내다버릴 일회용 그릇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그의 일평생에 걸쳐 사용하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용하실 영원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당신을 위해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아나니아가 무슨 의의를 또다시 제기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렇게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이끌려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한 사도라는 말 앞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울은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이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이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스러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감사하기 때문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 앞에 남겨진 이 복음의 과업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타오르는 사명으로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기절을 하였는데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바깥에 내다 버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된 사도 바울.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그 길로 다시 자기에게 돌팔매질했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다시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 한 시도 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무리들이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으로 그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해야 할 복음 앞에 그는 주저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또다시 그 죽음의 길로 돌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순간에도 그는 이 가슴뛰이 여전함을 보게 됩니다. 실컷 얻어맞고 손발이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한 신라와 함께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 뛰는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밤이 새도록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프지 않아서 그가 찬양했을까요? 좀 쉴만해서 그가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게 맞았는지. 그런데 맞으면 맞을수록 갇히면 갇힐수록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확신으로 더욱더 가득하였기에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사용하심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가슴이 뛰기에 그는 매맞고 갇힌 그 자리에서도 그 시간에도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즉시 유대인들이 그를 잡을 계획을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이미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죽어요. 가면 잡혀요. 가면 매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비록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울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기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 맞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에도 그는 늘 사도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라는 어떤 그런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은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기 위한 높임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소리만 들으면 택함받은 자,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가슴이 막 뛰었던 것입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자신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막 뛰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의 사도라는 표현은 그 당시 황제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던 정권대사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에 앞서 뭘 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나는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정권대사보다도 더 파워풀한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주님의 정권대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잠도 안 오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매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절로 나오는, 뻔히 죽는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리도 기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여 복음을 위한 택함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가슴이 막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신지요? 매 맞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슴이 막 뛰시는지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갇히는 순간 그래도 여러분의 가슴은 막 뛰시는지요? 이리로 가면 뻔히 죽는 자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야 할 때 그래도 여러분의 가슴은 막 뛰시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신지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맡겨진 사명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슴 오늘 바울처럼 뜨겁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부족한 죄인이 감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가슴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가슴 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가슴 정말 뜨겁게 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사도요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가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뛰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